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나무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잘 자랄 나무는 우리 떡잎부터 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작은 미약한 거지만 그 작은 쌀이 있을 때 그 나중에는 대단한 결과물이 우리에게 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영국 속담에는 나무를 심는 사람은 자기는 물론 남들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나무는 자라나는 기간이 계속 길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일생 동안에 못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그것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삶까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탈무드에는 나무는 그 열매를 의해서 알려지고 사람은 일에 의해 평가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열매란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게 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나무를 심듯이 우리의 믿음을 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칭찬 가운데 가장 좋은 칭찬이 뭐냐면은 금과 같다 이런 말 아닙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훌륭하다 이런 표현. 그러니까 이제 젊은 여인을 향해서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대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습니다. 우리 아가서 5장 15절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만큼 이 백향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서 최고의 가치를 나타내는 그 척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백향목 나무와 같이 아름답고 향기로우며 정말 가치 있고 쓸모있는 우리 귀한 삶으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BC 신명경 우리 시편에 자란 그 자연의 아름다운 선미를 보면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귀한 시편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첫째,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 주셨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정말 호렙산에서 반석에 탁 치면은 물이 나온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기적이 우리나라에 나타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화강암 암석 위에 우리나라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면은 그냥 물이 철철 나오는 나라예요. 정말 기적국 같은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만큼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서도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많은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 같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목마른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돌봄심을 받는 자요,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귀한 특별한 자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냇가의 버들같이 그를 아름답게 하시고 풍요로운 공급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예수님의 공급하심도 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나의 이제까지는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으니 지금부터는 나의 이름으로 구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물로 가득하다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물창고가 같습니다. 그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생수의 강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오직 예수님으로 채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곧 축복이요 생명이요 능력이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호주에서 우리 3월 3일 날 특별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황금의 팔을 가진 사나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그 피가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14살 때 흉부 수술을 받게 되었고 그때 수혈을 받다가 자기 피가 특별하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이 안티-D라는 항체가 자기의 피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견하고 난 다음에 제약회사에서 또 병원에서 권유를 했습니다.
좀 당신의 피가 필요한데 좀 헌혈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안티디라는 이 항체를 통하여서 특별한 치료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치료제는 뭐냐면은 산모의 적혈구가 태아의 적혈구가 서로 사인이 맞지 않을 때 산모의 면역체계가 태아 자체를 공격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태아는 살아남을 수 없고 무려 50%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사상되는 아주 치명적인 병이었습니다. 근데 의사들의 노력에 의해서 1960년대에 이 안티디 항체를 통해서 치료법이 개발이 되고 이 치료법을 통해서 완치를 할 수가 있게 됐는데 이 안티디 항체는 오직 안티디 항체를 가진 사람의 피에서만 그것을 추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피가 이렇게 특별한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18세부터 이 혈장 기부를 시작해서 얼마 전에 3월 3일 날 장례식을 했는데 81세가 될 때까지 평균 2주마다 한 번씩 헌혈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평생 동안 헌혈한 그 피를 가지고 무려 240만 명의 목숨을 구하는 치료법을 시술하게 되었습니다. 이 치료법의 혜택을 누가 받았냐면 그 딸이 받고 자기의 손자 2명도 이 치료법으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과 어떻게 이게 똑같을까 이런 생각을 참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저주 가운데, 죄와 가운데, 허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우리도 구원과 행복을 누리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오죽했으면 백부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했다가 탄식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참 절규하셨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침내 부활의 영광을 얻은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언제든지 넘치는 구원을 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보혈로 넘치게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것이요, 예수님의 보혈 안에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녹아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둘째로 여호와가 심어진 레바논의 백향목이로다.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이로다. 우리 민수기에 보면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니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도다. 이 말씀이 누가 했냐면 그 좀 나쁜 선지자 우리 발락 선지자가 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압과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자기에게 오니까 너무 불안했어요. 그래가지고 힘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왜냐하면 그 전에 아말렉도 다 엎드려졌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시면은 아무리 강한 군사가 있어도 안 되고 아무리 많은 숫자의 백성이 있어도 안 되는구나. 저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일한 능력으로 가진 선지자에게 불러갖고 저주하게 하면 안 되겠는가. 정말 발람이 똑똑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초청을 했죠. 안 오겠다는 걸 억지로 오게 해가지고 초청을 했는데 발람도 약간 탐욕적인 선지자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짐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당나귀가 그 천사를 봤죠. 그래서 이렇게 포도원으로 갔다가 내중에 벽에 끊겨버렸거든요. 발람 선지자를. 그러니까 발람이 팍 때렸죠, 당나귀를. 그러니까 당나귀가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당신한테 이렇게 한 버릇이 있냐고. 없는데? 그러니까 앞에 보라고 이러니까 보니까 여호와의 그 사자가 불칼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엎드리고 이제 다짐을 받게 되죠. 가라. 그래서 갔는데 딱 보니까 그 사이트 위에서 올라서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을 쳐는 걸 봤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그 진 앞 중간에는 하나님 성막이 있고 거기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자기 입술에서 저주를 해 청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교회가 뭐 그렇게 대단한가, 우리 자신의 성도 뭐 대단한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진정한
안목으로 봤을 때는 교회보다 강한 것이 없습니다. 교회보다 축복받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주하고 싶고 유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골짜기 같다, 강가의 동상 같다, 여호와께서 심으신 치에 먹고 물가의 백향목 같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완전히 보장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천국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행복을 보장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내 밤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성장하는 줄을 믿습니다. 저주가 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축복을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저주에서 그 피로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교회는 번성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마귀 사단이 와서 속살거리고 강제로 죄에 빠뜨리고 해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죄 짓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 보혈을 능력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면 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몇 번 일어난다고요? 끝도 없어요. 한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일으켜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으다가 심으리니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퉁한 소순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꺾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딱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명수를 날마다 부어주셔서 생명의 강까지 우리의 삶을 자라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존재, 정말 가장 높임을 받는 존재, 가장 사랑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내랑나무 백향목 같으니. 하나님께서요 자기 자신이 친히 이슬이 된다 하여 주셨습니다. 물은 밑에 줘야 되지만 이슬은 어때요? 그 전체를 덮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슬같이 오늘도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우리의 삶에 백향목같이 꽃을 피게 하고 하나님께서 뿌리를 완전히 내리셔서 지금은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촉촉한 우리 성령님의 은혜로 이 하루 가득하게 하시기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부족하거나 빈약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풍족하게 넘치는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생명력이 넘치는 나무와 같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현실화하게 하는 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새벽에 나와서 믿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찬송을 하고 믿음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와 그 말씀과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방령 백향목같이 우리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해주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면 교회가 커집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면 교회가 행복해지고 그 행복을 바라보고 그 수많은 영혼들이 그 날개깃 안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교회의 행복이요 미래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